오늘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고 사무엘을 통해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것을 인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을까요? 무엇보다도 다윗을 선택하신 것은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유다 자손을 통해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성취로 다윗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택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즉 인간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신 것은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붓는 과정에서는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에서 사울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을 제시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부터 15장을 통해 드러난 사울 왕은 불순종의 사람이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고 처음에 겸손을 유지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울 왕의 부정적인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합한 사람은 즉 모든 상황과 여건 속에서 온전히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다윗이 주인공인데 지금까지는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무대의 중앙에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을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으로부터 성령님이 떠났다고 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기보다는 왕으로서의 그의 사명과 직분이 끝났다고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지만 사울도 왕이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때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역사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이제 왕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더 이상 경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힘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사울의 모습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정신분열증, 우울증 또는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병으로 고생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기이한 또는 말미암은 악한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악한 영이 역사하는 원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것과 같이 악한 영을 보내시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악한 영을 이용하거나 사탄이 악한 일을 하도록 허용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말씀이 사사기에도 있는데 사사기 9장 23,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셨는데 그것은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잔인하게 죽였던 아히멜렉과 거기에 함께 가담한 세겜 사람들을 벌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또한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미가야 선지자는 아합 왕에게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과 선지자들에게 보내셨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비열한 방법으로 탈취하고 죽인 아합 왕을 벌하기 위한 조치로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두 경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징계하시고자 할 때 드물지만 악한 영을 이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악한 영이 사울 왕에게 임했다는 것은
이후에 있을 사울 왕의 어려움이 그의 불순종과 교만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악한 영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사울의 신하들은 수금 잘 타는 사람을 구하기를 건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들어 정신적 장애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음악요법이나 미술요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당시에도 정신적, 심리적 병과 관련하여 음악적 치료가 활용된 것 같습니다. 신하들의 제안을 사울 왕이 승인하자 한 사람이 다윗을 추천하였습니다. 18절에 다윗을 추천한 사람이 소년 중 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아마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왕궁으로 불러들였고, 다윗은 사울에게 악령이 이를 때마다 수금을 타서 사울 왕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고 악령이 떠나도록 하였습니다. 계속되는 17장은 성경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야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블레셋 진영에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의 키는 6뼘빛 한 뼘이었습니다. 우리가 쓰는 단위로 하면 약 2m 90 정도입니다. 그리고 갑옷의 무게는 놋 5천 세겔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단위로 하면 약 57kg 정도입니다. 창날의 무게가 600세겔, 약 7kg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당시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인이 자신과 싸울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스라엘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것이 40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사울 왕은 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포상을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재물은 물론 자신의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군인들 가운데는 이새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다윗에게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는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당시에도 20세 이상이 되어야만 군인이 될 수 있었기에 다윗은 아직 징집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곳에 갔을 때 마침 골리앗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소리를 들은 다윗은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붕괴하였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보고하였고, 사울 왕은 다윗을 불렀습니다. 다윗을 본 사울 왕은 너는 소년인데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양들을 사자와 곰에게서 지켜왔는데 이 블레셋 사람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래서 싸움에 나가게 되었는데 다윗이 사울의 군복을 입었지만 너무 커서 그냥 돌 5개와 물매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물매는 2줄 가운데 주머니가 있어서 거기에 돌을 넣고 빙빙 돌리다가 한 줄을 놓아 목표물에 명중시키는 당시 중동 지방의 목자들이 흔히 쓰는 도구였습니다. 동시에 전쟁에서는 먼 거리에 있는 적을 무찌르는 효과적인 무기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골리앗에게는 소년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러 나온 것이 너무도 가소로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다윗을 경멸하자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새와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물매로 돌을 던져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시켰습니다. 골리앗은 죽었고 블레셋 군대는 도망쳤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으로 인해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과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해 다윗을 무대의 중앙에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대의 중앙에 올리시는 과정에서,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자리로 세우실 때 발생한 이 두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택하여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무대의 중앙에 세우실 때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다윗의 의지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중앙 무대에 세우는 데 있어서도 다윗의 자유의지가 작동된 것입니다.
다윗은 시골에서 양을 치는 일개의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평범한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셔서 자연스럽게 그를 이스라엘 역사의 중앙으로 옮기셨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부탁하거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사울 왕의 정신적 어려움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왕궁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로로 추천받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음으로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골리앗과의 싸움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단지 형들에게 음식을 전달하고 오라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장에 갔던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연한 일이라고 간주할 수도 있고 운 좋게 기회를 잡은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히 또는 운이 좋아서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다윗도 자기의 의지로 그 일을 하여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억지로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인도하십니다. 물론 강권적으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상대하는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내가 전혀 의도하거나 예상하지 않았던 기회와 상황을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자연스럽게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조급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조급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일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과 야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자손에 대한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합리화시켜 가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일 후에 하나님과 13년간 교통이 단절되는 징계의 시간을 가졌고 그 일로 인해 가정의 불화를 경험하였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당신의 섭리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거짓과 속임을 동원하여 그것을 이루려고 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야곱은 고생을 많이 하였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은 결과론적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아브라함과 야곱이었다면 우리도 이들처럼 하였을 것입니다. 무조건 기다린다는 것은 어쩌면 게으름이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행동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행동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답이 없어 보일지라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약속, 뜻을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실수를 최선으로 줄여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완벽하지 못하기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수했다고 너무 좌절하지 말고 다시 길을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과 기도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무대의 중앙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보다 먼저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대의 중앙에 올리기 전에 먼저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감동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치유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었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힘과 능력은 바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떠남으로 인해 16장에서 사울은 정신적인 어려움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17장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신 목적, 즉 사울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고자 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에 31장까지의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고 비참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함께 하심이 삶과 사역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밧세바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회개할 때 다윗은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통해 성령이 떠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리고 성령이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직접 보고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리는 최고의 복과 특권은 성령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반면에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이길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들도 무시했고 사울왕도 기대하지 않았고 골리앗은 한심한 듯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느 누구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요 역사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소멸치 않고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 충만과 능력을 사모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성령님을 오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때로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무대로 올리셨는데 이때 다윗이 한 일은 하나는 사울을 치유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바꿔 말해 다윗이 기름을 받고 나서 한 일은 어려움에 처한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였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높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두 사건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이 두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해야 할 일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신 것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돕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서 사울 왕의 어려움을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특별한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평소에 수금 타는 것을 좋아했고 열심히 연습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양을 돌보고 지키는 목동 일을 할 때 물매와 돌은 필수적인 도구였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물매를 사용하여 돌을 던지는 연습을 수없이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평소에 수금을 타고 물매를 연습하고 훈련하였던 것을 그를 무대에 올리시는 데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혹은 평소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익히고 훈련했던 지식, 기술들을 이용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일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없는 것에 연연해하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을 잘 발전시키려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을 무대 중앙에 올리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먼저 하나님께서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무대에 올리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을 무대 위에 올린 이유는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일상생활에서 열심히 익히고 연습했던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도 내게 있는 재능이나 은사를 성령님의 권능의 도구가 되길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윗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당신의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도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